시편 119편 9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주의 입의 모든 규례들을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가운데 감사와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는데요, 열심을 품고 주를 섬깁시다. 그렇게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열심을 품고 주를 섬깁시다. 한 주간, 대단한 주간을 우리가 보냈습니다. 모두가 정신이 없고 세계적으로 막 대단한 우리나라에서 일이 벌어졌는데요, 우리가 이럴 때 더 정신을 바짝 차리고 말씀 가운데 바로 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은 오늘 읽은 119편은요 우리 성경 중에 제일 긴 장입니다. 그래서 몇 절로 되어 있는가? 176절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보면 알지만 동그라미가요 8절마다 나와요. 그래서 이 히브리어 알파벳이 22개인데요 22개의 알파벳, 맨 처음 알파벳이 1절에서 8절, 그 다음에는 두 번째 알파벳, 세 번째 알파벳, 그래서 8 곱하기 21을 하니까 176이라는 그런 절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의 특징은 뭐냐? 각 절마다 말씀에 대해서 다 이야기하려고요, 말씀, 율례, 법 이런 식으로 쭉 전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얼마나 강조하는 성경이 바로 이 시편 119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이 예수를 믿어 신앙적인 아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개인적으로 무엇이 필요한가? 한두 가지만 대라고 하면요, 말씀과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더 하나만 말하라 하면 말씀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찰스 스탠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할 때 나 자신만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까지 죽이는 것이다, 그렇게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즉 말씀은 나에게도 영향을 주고 나를 바르게 하고 나를 진리 가운데 이끌어 주시지만 그 영향력을 통해서 주변에도 좋은 그런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대로 사는 것이 중요한데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산다면 나도 힘들고 주변도 어렵게 만들 수가 있다는 것을 죽는다, 그런 표현을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말씀은 그렇게 우리에게 필요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대충 알아서는 안 되고요, 정확히 잘 알아서 그 말씀을 내 것으로 삼고 내 삶에 실천되게 하시고 진리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을 통한 우리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고 그 말씀이 주는 유익이 무엇이며 그 말씀을 우리 삶에 가까이 두고 그 말씀대로 따르며 살아가는 삶이 우리에게 꼭 중요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우리가 보통 깨끗하다
이러면 뭐 정결하게 살고 뭐 바른 정신을 살고 그런 걸 말하는데요, 우리 인간도요 뭐 더 깨끗하고 멋지게 살려고 여러 가지 노력하지 않습니까? 육신이 깨끗하려고 깨끗한 옷을 입고 몸도 청결하게 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정신이 깨끗하기 위해서는 좋은 교양을 듣고 뭐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크리스찬은 정결한 삶을 살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내 가슴에 새기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필요하다고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른 진리를 알면 바른 깨달음을 가지고 진리 가운데 바르게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며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에서는 말씀을 가까이 두며 그 말씀대로 살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1장 18절에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매며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말씀을 손목에 딱 적어서 붙였어요. 항상 보라는 거예요. 미간에 딱 붙이고 항상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라는 것이죠. 잊지 말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6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고요, 그 말씀을 내 것으로 알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나를 정결하게 할 뿐만 아니라 나를 진리 가운데 가게 하시고요,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사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다 자기 주관대로 살아간 것 같아요. 환경에 따라서 많이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이런 모습을 이기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말씀 가운데 가고 말씀이 나를 주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향해서 말씀을 손목에도 메고 미간에도 붙이고 또 들어가는 문에 붙이고 나오는 문에도 붙여서 항상 말씀을 보며 말씀 가운데 가며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 말씀이 기억날 수 있도록 마음에 새기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잠언 7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말씀을 새기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실생활 속에서 어떻게 하면 말씀을 새길 수 있는가? 한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암송하는 겁니다. 암송하면 잊어버리잖아요. 내 머릿속에 딱 있으니까 탁 튀어나오잖아요. 제자 훈련하다 보면요 64구절 성경 암송을 합니다. 그런데 그걸 외운 분들이요, 제가 설교할 때 그 내용이 나오면요 착 생각이 나는데요, 그리고 기분이 막 좋아진대. 우리가 말씀을 암송했을 때요, 그 말씀이 내 삶을 지배하고 나를 바른 길로 가도록 이끌어 주시고 함께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반복 실천할 때 말씀이 내 것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에 무슨 일을 하게 되면요 서툴러서 못해요. 근데 많이 하면요 눈 감고도 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주부들 밥하는데 오늘은 3층밥을 안 지어야 되는데 내가 밥을 잘 짓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밥 짓는 사람 있습니까? 안 그러면 그냥 턱 그러고 맙니까? 감사합니다. 이래 대답을 확실하게 해주세요. 턱 하면 돼요. 그러니까 주부가 안 해도 돼. 남편이 가서 턱 해도 밥은 똑같이 돼 있더라고요. 반복하는 것은요 내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듣고 반복하여 순종하며 살면 나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도 제 가슴에 딱 새겨진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멕시코 단기 선교를 갔을 때 본 장면이요 잊을 수가 없어요.
아이들이 막 있는데요, 신발 신은 애가 반, 안 신은 애가 반입니다. 상상이 안 되죠. 맨발로 막 다녀요. 근데 남자애들은 공만 굴러가면요, 그거 찬다고 정신이 없어. 신발 신은 애도 차고 벗은 애도 차고. 그러다가 더 그런 것은요, 기도해달라고 오는데요, 기도를 딱 하면요, 이가 올라오는 게 보여요. 그렇게 한번 기도해 보셨습니까? 기도하는데요, 속도가 빨라져. 여기까지 올라오면 골치 아프잖아. 나도 빨리 하고는 이러면, 그게 저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그 작은 키에 눈망울이 초롱초롱한 것을 잊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그 맨발 잊을 수가 없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뭔가 하면, 여자아이들이 있는데 한 15세에서 18세 정도 됩니다. 아기들을 다 안고 있는 거예요. 근데 충격적인 것은 뭔가 하면, 업고 있는데 80%는 자기 애고요, 20%는 동생이라는 거예요. 애들 키우기 너무 힘드니까 14세만 되면 성년이니까 빨리 시집보내서 입 하나 덜어버리는 것이 그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농사하는 지역인데요, 1년에 3번 농사를 하는데 일꾼들이 적으니까 외부에서 오는 거예요. 외부에서 오면 그냥 그 사람들하고 살고 애기 놓고 만다는 거예요. 한 분은 애기가 4명인데요, 다 아빠가 달라. 그리고 아빠가 지금 없어. 왔다가 가버리고 왔다가. 그것을 잊을 수가 없어. 그들의 눈망울, 맨발, 아기 업은 여자들의 모습, 제 가슴에 새겨진 것 같아요. 평생 제가 잊지 않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언제든지 기억하며 어느 곳에든지 기억할 수 있도록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길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새기라는 이 말은 잊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소홀히 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은 진리요 생명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읽다가 와닿는 것이 있으며 하나님 앞에 묵상하며 내 것으로 삼기를 바랍니다. 묵상한다는 것은 생각하여 내 것으로 항상 가져서 나를 그 말씀이 지배하도록 만들 때 묵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나의 삶을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살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R.A. 토레스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성경에 많은 번역이 있는데 이 세상에 가장 위대한 성경 번역이 있다면 그것은 내 삶으로 성경을 번역하는 것이다. 즉 뭔가 하면요, 삶 속에 실천해서 사는 것이 성경을 번역하는 그러한 기능이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안다면요, 사람이 혹 잠깐의 실수로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힘입어서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극복하며 견딜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흔들리고 연약할 때 말씀의 도우심을 받아 우리는 신앙의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고 견고히 있으며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삶의 실천함으로 진정 하나님의 말씀의 풍요함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말씀이 내 속에 있으며 세상의 유혹을 이기며 살 수가 있습니다. 본문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하나님 말씀을 둔 이유가 분명하잖아요. 범죄하지 아니하려고.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살면요, 범죄의 유혹이 자꾸만 보입니다. 세상의 것은 눈을 통해서 자꾸 갖고 싶고 그것을 누리고 싶은 이런 마음들이 있잖아요. 더 좋은 집을 보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듭니까? 나도 빨리 더 노력해서 저런 좋은 집으로 이사 가야지, 이런 마음 생기지 않습니까? 뭐 누구나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이 그냥 어떤 기대면 좋은데 그것이 죄까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빨리 뭔가 이루려고 하다 보면 죄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물질의 유혹, 명예의 유혹,
건강의 유혹, 자녀를 통한 유혹, 내 자존심 때문에 생기는 유혹, 이런 유혹들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왜 이런 유혹이 생기는가? 내 마음에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으면 유혹을 이길 힘이 있는데요, 세상 것으로 차 있으면 유혹을 이길 힘이 적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말씀을 새기고 말씀으로 가득 차도록 모든 것을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떠한 자가 되었는가? 갈라디아 2장 20절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수를 믿으면요, 삶의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전에는 내가 주인이었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을 믿는 것이 믿음 아닙니까?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이 나의 죄된 모든 삶을 해결하고 나를 죄의 악함에서 구해 주실 것, 이것을 믿는 것 아닙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공로를 우리가 씹어먹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 믿는 순간부터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최우선으로 생각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고요, 또 그의 말씀이고요, 그 다음으로 세상의 것들을 생각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 그런데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이곳이다 보니까요, 자꾸만 주님 말씀보다는 세상 것이 눈에 보이고 자꾸 근처에 있으니까 그곳에 먼저 끌려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유혹을 이기는 방법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임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을 사탄이 유혹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이기셨는가? 4장 4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사탄이 유혹합니다. 예수요, 당신은 능력 있지 않습니까? 이 돌멩이 40일 굶었는데 배고픈데 떡으로 만들어서 떡으로 드십시오. 그때 예수가 그 유혹을 이겨냅니다. 무엇으로? 말씀으로 기록되었으되. 또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예수님을 그 높은 곳에 올라갑니다. 뛰어내려라. 천사가 받쳐줄 거 아니냐, 안전할 거 아니냐. 그러니까 하나님 시험하지 마십시오. 기록되었으되 하나님 말씀으로 이겼다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사탄이 높은 곳에서 세상의 모든 것을 보면서 내한테 저라면 이 모든 것을 주겠다, 하나님 건데 속인다는 것. 분별력이 없고 말씀에 대한 지혜가 없으면요,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진리가 무엇이며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 줄 알고 우리는 말씀의 풍족함을 가지고 이 세상의 유혹을 이기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이 술을 너무 좋아했답니다. 그런데 술을 끊고 싶은데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술을 이길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하루는 길을 지나갔는데요, 얼마를 내시면 우유를 마음껏 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술 끊어보자. 그리고 거기 가서요, 우유를 배가 터지도록 먹었대요. 더 이상 넘어가지 않을 만큼 먹었대요. 술집 앞을 지나갔는데요, 들어가질 못하는 거예요. 배가 너무 불러서.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술 먹고 싶으면 그 우유 파는 집 가서 우유를 가득 먹고는 아이고 배불러서 술 못 먹겠다 해서 이겨냈다는 거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삶에 있어서 주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으면요, 세상의 유혹을 이길 힘을 얻습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이 차 있지 않으면요, 세상 것이 들어오고
다른 어떤 것이 들어와서 나를 유혹하여 넘어지게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보는 일에, 말씀 듣는 일에, 또 말씀을 실천하는 일에 헌신하며 수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마지막 주가 되면, 매월 마지막 주가 되면요, 성경 읽기 표를 드립니다. 아시죠? 예, 그대로 읽으면요 1년에 성경을 한 번 읽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1189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루에 한 3장, 그리고 주일에 5장 읽으면요 1년에 거의 한 번 읽고 며칠 남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을 때 유혹을 이기며 진리 가운데 바로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를 하면요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뭔지 더 자세히 알 수 있게 됩니다. 또 찬송을 하면요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깨달음을 주십니다. 저도 저희 집에서 우리 교회까지 왔는데요, 운전해서 한 10분 정도 걸릴까 말까 하거든요. 근데 찬양을 틀고 와요. 그러면 언제나 엘리베이터 타고 제 사무실로 올라갈 때 흥얼흥얼하는 게 찬양이더라고요. 찬양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찬양대가 또 은혜롭게 찬양하면 전부 또 기뻐하잖아요.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귀한 것을 맛보며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 8시 24분 되면 여러분 뭐 하시죠? 기도. 우리 교회 기도 시간 아닙니까? 20시 24분. 올해가 몇 년요? 2024년. 그래서 그렇게 정했어요. 내년에는 몇 시일까요? 20시 25분. 그래서 20시 25분 될 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5분 이상 기도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이요 하나님을 향하게 되고 하나님의 진리와 분별력을 가지고 충만한 은혜 가운데 살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말씀을 삶에 꼭 적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전심으로 주를 찾았답니다. 이 말은 다르게 하면요 철저히 하나님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았다, 이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얼마나 찾고 있습니까?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며 살고 있습니까? 사람들에게는 사랑하는 표현의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한 가지 방법은요 선물을 하는 것이 사랑의 표현이래요. 그래서 어떤 분은 선물하면 나를 사랑하는 표현이구나 하고 우리가 아시면 돼요. 또 어떤 사람은 봉사해요. 뭔가 일에 도와주고, 특히 남편이 아내 설거지 도와주고 청소 도와주고, 어떤 사람은 그것을 사랑으로 하는 거. 그래서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대화하는 것, 앉아서 대화하면서 또 걸어가면서 대화하고 산책하면서 대화하고, 이게 사랑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스킨십, 막 이래 만지고 접촉을 하면 사랑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사랑의 표현도 다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사람의 사랑의 표현은 무엇인가? 우리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표현은 말씀을 삶 가운데 지키며 사는 것이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는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인물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여 말씀에 순종하며 산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 그는 그의 삶의 터전인 고향을 하나님이 떠나라고 합니다. 하란을 떠나라고 합니다. 그때 주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여 떠나는 거예요. 더 대단한 것은요, 아브라함은 자녀를 낳았는데 몇 세에 낳았는가? 100세에 낳았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100세 사는 것도 어려운데 100세에 낳았습니다. 100세에 낳은 아들을 이제 어른쯤 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잡아서 바치라고 그랬어요. 그때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그것을 순종하게 만들었을까요? 하나님 말씀에 충만함이 있으니까, 그 말씀에 실천하는 능력이 있으니까 그 일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노아도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배를 만들어라.
몇 년간 만들었습니까? 120년간 만들었어요. 120년간 딴 거 안 하고요. 매번 배를 만들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감당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모세,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나오게 해서 가나안까지 인도한 사람 40년간 인도했습니다. 몇 명의 사람을? 60만 명. 어른만, 남자 어른만 60만 명, 20세 이상. 다른 가족까지 다 하면요 대단한 거 아닙니까? 한 200만 300만 가까이 될 거 아니에요. 4인 5인 가족이라면. 여러분들 10명만 같이 어디 가도요 뭐 하나 딱 맞추기가 힘들어요. 저도 이래 보면요 같이 우리 몇몇 친구들이나 이래 같이 카페에 가잖아요. 시키는 게 다 달라. 내가 좋아하는 거 다르고요. 누구는 아메리카노 따뜻한 거 주십시오. 어떤 사람은 주십시오. 아가 뭔지 아시죠? 그거 달라고 하더라고. 이 추운데 해도 주십시오. 그러면서 쫙 마시는. 다 취향이 다르고 여러 가지 다르다. 근데 60만 명의 사람을 끌고 가려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그 끄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움직일 때는 같이 움직이고 멈출 때는 멈추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는 그 인도함을 받기 때문에 감당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바울도 정말 아시아에 복음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유럽에 복음을 전할 때 그가 유럽에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세계 복음화에 놀라운 일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선배들 모든 일들의 공통점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의 삶에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유익함이 있고 기쁨과 감사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내 가슴에 새기며 그 말씀 가운데 거하며 또 그 말씀을 내 삶 속에서 실천하여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으로 모든 것을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위대한 존경받는 D.L. 무디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정말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고 성경을 전하는 일에 헌신했는데요, 하루는 어떤 젊은이가 찾아와서 무디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그렇게 설교를 잘하시고 말씀을 잘 전하시는데 선생님의 그 성경을 한번 볼 수가 있겠습니까? 보세요 하고 탁 피는데요, 밑줄이 거의 다 꺼져 있고요, 막 빽빽한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써 있는가? 어떤 밑줄 건데는 TP 그렇게 딱 적혀 있는 거예요. 이 TP가 무슨 뜻인가?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고 젊은이가 물으니까 무디가 빙그레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실험해 보았더니 입증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테스트 해보니 프루프, 증거되었다. 테스트 프루프, 이거 약자로 TP 이렇게 적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TP 엄청 나와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지나치지 말고요, 읽다가 은혜 되면요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대로 살았을 때 하나님에 대한 말씀의 새겨짐이 내 가슴에 있을 것이고요, 또 유혹이 와도 이기는 힘을 얻게 될 것이고요, 말씀대로 순종하며 실천하는 놀라운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말씀 가운데 만나고 말씀의 능력을 힘입어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우리 성도의 삶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라고 합니다. 여러분도 딱 평생 잊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평생 내 것으로 간직하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이 있다면 세상에 유혹이 있어도 이길 힘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그 말씀을 실천하며 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기쁨과 감사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말씀의 중요성을 알고 말씀과 함께하는 귀한 삶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는데요,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세상에 유혹이 오더라도 이겨내게 하시고 그 말씀을 실천하며 살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무엇보다도 진리의 말씀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리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기억하며 잊지 아니하며 언제나 적용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세상에 유혹이 있어도 이겨낼 수 있도록 해주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원하심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감당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며 보호해 주시며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진리의 하나님 말씀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유혹을 이겨내며 또 말씀을 실천하여 주의 뜻을 이루는 저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실천하며 유혹을 이기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위에와 성도들의 가정과 나가는 직장과 행하는 사업과 바라고 소원하는 모든 일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